오늘은 요한일서 3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 2장을 지난 주에 배웠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영지주의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섰고 많은 혼란을 겪어서 교인들이 그 후에 힘든 일을 겪었다고 그랬죠. 어찌 보면은 이 교회가 여러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고 지키는 것이 교회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공격을 받고 또한 힘든 일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3장에서는 뭘 얘기하냐 하면은 분명히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교인들이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교인들이 참다가 인내해야 되는지 화가 나는지 이런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은 먼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요한이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3장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고 또한 그렇게 힘든 부딪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3장 1절에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예수님을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잘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보면은 아무리 잘해도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뭐가 돌아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섭섭하고 상처가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돌려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잘 견디면은 무슨 때가 와요? 재림할 때가 오면은 뭘 보게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냐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과 닮아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닮았을까요? 네? 형상이요. 네, 형상을 닮았죠. 여기 특별히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기서는 뭘 닮았다라고 얘기하냐면 깨끗함을 닮았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베드로는 또 다르게 설명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맞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예요. 자꾸 요한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힘들지, 때로 속상하지,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았는데 우리가 재림 때 예수님의 모습 볼 건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은 반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 하나님 품성을 닮았다 하나님의 자녀와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해요. 이거를 쉽게 풀어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막 애꿎질하고 반항하고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반대하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불법을 행하는 죄를 짓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죄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 품성을 닮아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보니까 살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요. 때로는 내가 좀 잘해보고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딱 보니까 딱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쌀쌀맞게 굴고 때로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면서 색안경 끼면서 막 심하게 고충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연약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요한은 그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정하는 사람이래요.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죄는요? 네,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기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면은 네, 맞습니다. 사단이 다 망쳐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단이 이 온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다 망가져 버렸어요. 희망이 없고, 누가 치면은 또 모아타고 싶어요. 같이 싸우고 싶고. 그러한 망쳐진 모습 속에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만 됐었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됐습니다. 사단이 망친 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여기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바로 죄 없이 사랑으로 사신 것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치유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9절과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 줄을 무엇으로 알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무엇으로 알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6절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범죄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지 못했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본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본 자죠. 여기 주석에서 이 말에 대해서 보다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면,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사랑을 이해하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죄를 계속 짓지 않는데요. 원래 뜻은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다른 뜻은 이거예요. 아까 죄를 짓는 사람은 무엇하는 자라고 아까 성경에서 읽었죠? 율법에 자꾸 무엇한다고 그랬어요? 막 저항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무엇하기 시작하냐면은 죄를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자녀가 된 사람은 무엇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죄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나 오늘 회개했으니까 내일도 또 죄를 져야지,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서는 내가 그 죄와 싸우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죄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이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왜 구별되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이 망쳐놓은 그 품성과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또 명령하셨고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왜 사랑해야 될까요? 하늘나라는 사랑으로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이끄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기계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주 원동력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우리를 자아희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자아희생을 어디서만 할 수 있냐면은 사랑으로만 할 수 있대요. 네, 이 자아희생은 사랑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자신을 자아 희생을 하셨잖아요. 이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이거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냐면 거기서 자아를 희생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만나면 닮은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으로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여러분, 사랑은요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13절에서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혹시 한 주 동안에 또 여러 핍박이나 여러 어려움들 당하신 분 계시다면 이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오늘 13장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의 답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원고 선집 16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교회에 적용된다.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나는 내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그들처럼 나쁘지 않다고.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심령을 거의 모른다. 여기 뭘 얘기하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핍박해도 미워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속이 상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마음 조차도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난 괜찮아 라고 해도 실상 막상 보면 속이 다 상처 있고, 아니면 때로는 막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미움으로 인해서요. 여기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은요 자꾸 누구에 대해서 자꾸 초점을 옮기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옮깁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처럼 살자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처럼 살아요? 정리를 쉽게 해줬는데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치료하고 봉사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상처난 사람들 싸매주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이 한 게 뭐냐면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무엇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네, 어렵죠. 근데 여기 뒤에 방법까지 요한은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재림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들이 비록 주님을 알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봉사하고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다시 누구께 인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19절과 20절에 이제 우리에게 위로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때로는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이지만은 때로는 감정이 폭발해서 이 이성을 짓누르고 위에서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에는 두 가지 사람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친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대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바로 가늠한 마리아와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크다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크대요. 왜 크냐면 마리아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죄가 너무 커서, 가혹해서 사람들이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딱 불러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다 쓰시면서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고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편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를 때 주님한테 돌아가면요, 예수님이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못하냐면 내가 널 이해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내가 너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너 다 용서한다. 예수님이 뭐에 이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속상하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안에 미움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그냥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크세요. 그리고 그거 다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 앞에서 굳세라.
굳세게 할지니. 우리가 그래서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했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걱정하지 말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사랑은 말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행위 중에 이 사랑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뢰는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그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초를 겪을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세상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또 저희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은 가운데서도 그리고 저희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고통과 고난을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또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지금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이 밤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